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주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사건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비극적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장밋빛 꿈과 큰 포부가 있었지만은 십자가로 인해 그 제자들의 순수했던 모든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공포에 질리고 배신하여 도망가고 양심에 찔린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디베랴 바다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은 그 만남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만남의 사건을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또한 그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의 부활은 세상에 대한 승리이지만 십자가를 전제합니다. 세상이란 사탄의 세력 아래 놓여 있고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러한 사탄의 지배권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세계의 구원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이미 죄악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우리 찬송가에 나오죠. 또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디베랴 바다에서 나타나신 주님의 말씀과 태도를 완전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 출현한 곳이 바로 디베랴 바다입니다. 이 디베랴 바다는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바로 그 갈릴리 바다입니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좋아해서 이 갈릴리 바다를 옮겨올 수는 없고 그래서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에 모인 것은 이제 아마도 3년의 꿈같은 세월은 마음에 묻고 새로이 힘을 내어 이전의 날로 돌아가자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 잊고 새 삶을 살자고 하여 이제 그들은 옛날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분명히 사명을 주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생각지도 않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시 3년 전의 생활인 업으로 갑니다. 아마도 그들의 실망이 너무 커서 비록 주님이 살아나셔서 보이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셨지만 여전히 절망 속에 있었고 너무 논란이야. 알 수 없었겠죠. 이제 이 제자들은 삶의 의지도 회복하고 사내들인도 자신을 압박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허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때 모인 제자들은 7명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그 이름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도마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겠어요?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름은 5명만 나오지만은 나머지 2명은 다른 제자라고 합니다. 그 주석학자들이 가버나움에 사는 안드레와 베세다 사람 빌립일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 갔지만 업으로서 전문가인 그들은 그 고기잡이가 성과가 신통치 못합니다. 완패입니다. 그날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밤 고기잡일까요? 팔레스타인의 풍습에 정통한 사람은 갈릴리 지역에서 낮보다 밤에 고기가 많이 잡혔었고 또 밤에 잡은 고기는 아침 일찍 신선한 상태로 팔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날이 새어갈 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으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로 제자들이 바닷가로 들어와 그곳에 서 있는 누구를 보고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온 위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참 신비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니 하시니라고 나옵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서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그들은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할 수 있었겠죠.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마 요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는지가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크고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그물을 던지기 전에 그들은 주님이신 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하는 거기에 순종했을까요? 그물을 던질 때 그들은 명하신 분이 주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충고를 받고자 했으며 이건 나그네라고 생각된 사람에게 야, 저 할 일이나 하고 남의 일에 참견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이 나그네의 말을 준행함으로 그들은 부지 중에 그들의 주님께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찌 보면 그들은 실패했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을 더 겸손하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별것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실패가 그들에게 겸손을 주었고 그 겸손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했으니 그들에게 실패는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전문 기술을 다 발휘해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이번 고기잡이는 과거와 달리 아마도 삶의 의미를 잃고 꿈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절망 속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못 잡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그들에게 또다시 절망을 가져다 줄 요소가 됩니다. 야, 이제는 우리 기술도 다 없어졌는가? 주님이 떠나니 아무것도 못하는가? 한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절망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작은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 육지로 왔습니다. 그런데 육지에서는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과 생선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끌어올리니 그물에 가득한 큰 고기가 153마리가 되었다.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정도 되면 그물이 다 찢어지겠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시 공간 속에서 바로 삶의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하시니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막 체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연약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아마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라 할 때는 단지 말씀을 읽고 교훈을 받으라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형태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배반하고 도망갔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무시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주님께는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기를 잡아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그들이 지닌 양심의 찔림도 이때 아마 치유가 안 되었겠나고 생각을 합니다.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과거의 사건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사건을 덜먹이는 이유는 그 사건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현재에 남아있어서 현재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과거의 일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때 자기를 정당화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 나와 타인의 상처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은 우리 자신의 원초적인 치유를 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채 바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너무나 감격하고 기뻤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베드로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달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도 드릴 때도 반드시 참여하려 하고 성경 공부에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든 베드로처럼 이러한 적극성을 띄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끌어올린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은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느라고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비치 파티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와, 주님! 이래 안 했습니다. 아무도 누구신가 하고 묻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마 속으로 주님인 줄 알았었겠습니다. 마치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떡과 생선을 구워다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없이 예수님께 주시는 음식을 받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랑의 예수님을 배반하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이기적이고 제약된 자신들을 생각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떠난 죄악을 책망이라도 하셨으면 좀 덜 미안했겠죠. 그런데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간 걸 허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생겨주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더 아팠었겠습니다. 차라리 책망을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안해서 마음이 좀 편안했겠죠. 우리 역시 실수투성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 해결할 때는 주여 해결해주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하지요. 해결하고 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건 우연 아닌가? 우연이 됐겠지. 아니 뭐 때가 돼서 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에 가졌던 그 초심을 계속 지켜나가면 훨씬 더 많은 좋은 세계가, 풍성한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나 저도 뭐 그런 경험이 많고 또 제가 교제했던 사람들을 보면 더 넓은 경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다. 해결됐지. 이제 됐다. 하고 끝이 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도약을 할 수 없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선배 성도님이 했던 것처럼 그 아름다운 세계를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간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고생을 했고 하지만 그들은 또 원대한 꿈이 있었죠. 그렇죠.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꿈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리도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아주 꿈을 가지고 아주 큰 계획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고 실망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돌아갈 자리가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고난 속에 살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지 하면서 초기에는 낙관적인 심정을 가질 수 있으나 그 위에는 계속 잘 안 되는 것을 알고서는 절망에 빠집니다. 조금 고생하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몇십 년을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이 일시적인 사람도 있지만은 평생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를 극복하면 또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첩첩삼중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불평하기보다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고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자주 사용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가올 십자가를 위해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뭘 했습니까?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 했죠?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짓지만은 우리 보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런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39장에 보면 제일 먼저 제목이 뭐 나오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나면 한번 불러봅시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수용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주님 십자가를 벗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거나 십자가가 없는 생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러한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칫하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전파를 했죠. 요나가 볼 때는 그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요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서로 가는 배를 탔죠. 피해집니까? 그 결과 파도를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훈련도 받지만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도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우리 삶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의 한 핵심적인 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듯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자기 십자가를 벗으려고 몸부림치다가는 하나님의 능력도 받지 못하고 지혜도 받지 못하고 일생이 다 허무하게 갑니다. 모든 고난은 내게 주신 축복이었다고 우리 선배 성도님들은 고백합니다.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겠는가?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십자가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인가? 성경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완성됩니다. 이 단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디베랴 바다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용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을 용서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장담하던 자였습니다.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후에 그 약속을 저버리고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또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보십시오. 주의 나라가 오면 주의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랬죠. 여기 마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야심 때문에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예, 주님이 마시는 잔을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다음날 도망갔습니다. 요한은 그나마 옆에 붙어 있었지만은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제자들을 찾아가서 사명을 주셨는데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또 예수님은 의심 많으신 도마를 위해서 아마도 특별히 신방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서 허리 만져보라, 손도 만져보라. 제자들은 보고만 믿었어요. 도마는 만져봐라. 훨씬 더 실정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답게 만져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마도 물고기를 잡는 제자의 명단에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하고 난 후에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아마도 비겁하고 간사하고 이기적인 자신을 생각할 때 죽고 싶도록 자신이 미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깨닫기 전에는 부끄럽고 주님께 죄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도 당연한 듯이 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몰랐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는 사랑의 용서를 받습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탄에 대해서 승리한 상징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승리다 이거예요. 우리 롯데하고 뭐 다른 야구팀하고 싸우다 보면 롯데가 잘한다면 와 하죠. 승리다 이거예요. 이 세계에 대한 승리다. 바울은 그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뭐라 하는가 하면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간제로 드릴지라도 개혁개정은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냥 개혁한 거는 관제로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영어로 찾았어요. 그러니까 pour out like a drink offering on the sacrifice. 세번역을 보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의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해 순교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쁘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째서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우리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가까우시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이처럼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부활로 인해서 세상에서 승리한 주님이 승리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의미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뭘 했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죠. 왜 복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복됩니다. 우리는 종말에 완성된 자로서 주님의 품에 가지만은 이제 이 땅에서 그 완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겁니다. 왜? 너희는 이미 어렵게 되었다는 뜻이 그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났으니 종말의 완성의 기쁨을 지금 누리도록 해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뭐가 생기느냐? 영적 상상력이 생깁니다. 영적 상상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종말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어떻게 종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영적 상상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영적 상상력은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안을 열리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 상상력을 주시는데 이 영적 상상력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디베랴 바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킴으로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으름을 만족시키는 것은 잃어버릴 수가 있죠. 내가 좀 더 게으르고 좀 더 시작하는데 억울하게 이거 못한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말씀의 법칙과 성령의 인도 그리고 섭리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은 참으로 이제 순조롭게 되어갑니다. 이것이 그 뭡니까? 곧 주님이 나타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이것을 믿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넓은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갑시다. 같이 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